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스티비 원더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 한 청년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사회자와 나눈 후에 무대에서 스티비 원더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Isn't She Lovely라는 노래를 열창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참 노래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우상인 스티비 원더가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깜짝 출연을 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환호성에 어리둥절하던 이 청년은 자신의 옆에 스티비 원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고 둘은 어깨 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한 삶을 미리 살아간 인생의 선배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무명의 가수를 떠올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그 맥락이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다가 감금된 에스겔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욱 강렬하게 예언을 이어갑니다. 벙어리가 된 에스겔은 감금된 방에서 흙과 철판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자기의 몸을 묶고 430일을 옆으로 누운 채로 버티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퍼포먼스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퍼포먼스를 이어가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붙잡고 들어 올리셔서 바벨론 수용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순간 이동시키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성전의 방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겔 8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70인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 70인 장로 중에 하나인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에스겔은 단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반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시아의 그 개혁 때 주도했었던 바로 그 사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종교개혁을 주도했었던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또한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야사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역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무스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도 확인하게 되는데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을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은 이집트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성전 곳곳에서 또 다른 자신의 하나님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신을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인 그 이집트와 바벨론의 신들을 경배했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이른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그저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와 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을 섬겨서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미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신들에게 경배했던 이 70인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중얼거리면서 하는 원망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이 에스겔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또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무엇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안정된 모습,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 환경, 건강, 자녀의 진학과 취업, 행복한 결혼 생활 다 좋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과연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진 않은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하며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일컫는 말 중에 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불렀을 때 이 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한 분야의 권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나귀를 빌려오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믿고 따를 스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사용한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보다 훨씬 큰 의미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특정한 분야의 권위자나 스승으로 따를 존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는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